이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9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전반부는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망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이 후반부에 와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회복의 과정에서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돌아왔지만 또 이 마곡 땅에 있는 곡이 또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지만 그러나 또 그 승리를 맛보게 하고 하는 것까지 39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고, 이제 이 39장 40장에 들어가기 전에 40장부터는 이제 하늘 그 새 성전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 환상 나오기 전에 이 회복에 대한 말씀 속에서 이제 이 말씀이 마무리되는 결론인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스스로 무엇을 이루시는 결단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말만 하는 사람입니까? 말한 대로 열심히 사시는 분입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십니까? 여러분 말한 대로 좀 쉽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까? 약속하고 그냥 뻥 하고 끝나버립니까? 지킵니까? 열심을 내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열심을 낸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모든 약속의 말씀을 주고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요. 이름을 걸고 하나님 이름 걸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거룩한 이름 걸고 내가 열심을 내어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스스로의 다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이 회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열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은혜 받고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열심을 품고 또 무엇에 대해서 온 힘을 쏟아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특별히 오늘 이제 교회력으로 보면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서 우리에게 또 아들을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도 보내주시고 이게 전부 하나님 열심 속에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어떻게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하겠다고 뭔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품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첫 번째가 열심을 품고 이방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고 사랑을 베풀겠다. 하나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사랑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사랑하십니까? 사랑 안 하는 분도 있죠. 사랑한다면 열심히 사랑하십니까? 대충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척 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데 내 거룩한 이름, 이 맹세코 내 이름을 걸고 열심히 사랑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열심, 이건 대충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이를 이루는 근거가 뭐냐?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뭘 걸고 맹세하실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열심을 내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겠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을 참 소중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도 에스겔 20장 9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도 내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도 이끌어내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열심히 이끌어내고 그들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하시느냐? 28절에 보면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온 깨끗하게 다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는 일에는 뭔가 해놓고 나서 나중에 좀 더 할 걸 하고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다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 사랑을 하는데 얼마만큼 하느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 깊이,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데 이방에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열심히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주 열심히 사랑합니다. 강조해서 대충이 아니고 아주 열심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어느 정도? 열심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완전히 이루는 일에서 그냥 대충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두 번째는 열심히 또 뭘 하시느냐. 이제 이 백성들을 어떤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느냐 하는 문제인데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히 사랑하심으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부끄러움을 품고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뉘우칠 줄 아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냥 죄를 그대로 숨겨놓고 그냥 남들이 모를 거야 하고 그냥 숨겨놓지만 은밀한 층에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알잖아요. 그래서 늘 자기 속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막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회복할 때에 진짜 사랑과 은혜로 회복을 시켜줍니다. 용서하고 다 은혜를 베풀어 주면 용서받은 자는 부끄러움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 잘 알잖아요. 자,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재산을 받아서 다 나갔습니다.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습니다. 진짜 아버지 집에 와가서 종들의 하나처럼 되어서 그냥 아들이라고는 전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종처럼 살면서 그냥 배만 안 고팠으면 좋겠다. 이게 돌아온 아들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소잡고 양잡고 큰 잔치를 베풀고 막 목욕시키고 좋은 옷 갖다 내다 입히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 탕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탕자라면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이거 뭐 황송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 마음. 진짜 내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런데 나를 이렇게 환대를 해주다니. 그것이 부끄러움이에요. 이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안다는 것, 이 놀라운 은혜를 느낄 줄 아는 것이 내 안에는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만드시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가다가 그냥 뭐 오늘 지옥 왔네 천국 왔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야 내가 진짜 그렇게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뉘우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뒤에 이제 40장부터 이제 하늘의 환상이 이제 보여지는데 4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아니 그냥 보여서 측량하게 하라. 그 정도면 되는데 그 하늘 성전의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전의 모든 이제 그 구조들을 이제 막 장대를 가지고 측량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측량할 때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성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죄도 모르는 사람은 성전,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진짜 안다면 자기 죄악의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의 죄악을 철저하게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자기 죄를 딱 밑속에 딱 감춰둡니다. 난 죄 없어. 난 괜찮아. 나는 네가 틀렸어. 네가 틀려서 늘 남 지적은 잘해. 나는 괜찮아. 늘 아무나 문제 없어. 부끄러움이 없어요.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사십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열심히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의 결과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하늘 성전의 그 모든 것들을 측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죄가 있어요. 문제는 자기의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자기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은 바로 이 회복된 이스라엘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이건 같은 일입니다. 나의 죄악이 내 허물이 뭔가를 철저하게 알고 부끄러워한다는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 이 두 가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때에 그냥 나는 뭐 아무 문제 없어 하고 늘 다른 사람 탓하고 남에게 그냥 남의 허물과 잘못만 지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아직도 멀은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멀은 거예요. 진짜 말씀 앞에 나와서 이게 내 부족이구나. 이거 진짜 내 잘못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늘 이 감격 속에서 부끄러움을 느껴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 이것이 천국 생활입니다, 여러분. 천국 생활은 뭐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천국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 생활입니다. 좀 쉽게 얘기한다면 아주 가난한 사람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부자가 된다면 아주 떵떵거리고 살면서 가난한 시절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냥 넉넉하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늘 탓합니다. 음식이 맛이 있니 없니 막 그런 타박을 하면서 옛날에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썼었는데 그런 그 허물 그 시절을 생각을 못하고 지금 있는 거 가지고 막 타박을 하고 산다면 이 사람은 과거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천국 생활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인데 그 은혜의 뒷면에는 뭐예요? 우리의 부족과 허물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 생활 좀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천국 생활은 지금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되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달아 알고 늘 부끄러워할 줄 알고 뉘우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평안히 거주하고 돌아오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26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는 일이 뭐냐. 이제 29절 말씀을 보면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아 부어서 그냥 한 개 던져주고 떼주고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대접을 막 물을 쏟아붓듯이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에게 쏟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사도들,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일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하면 다시는 내가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얼굴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늘 같이 함께 지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뭐냐?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쏟아부은 그 사람과는 다시는 외면하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살겠다. 하나님은 열심히 하십니다. 뭘 하십니까? 영도 열심히 쏟아붓고 또 뭘 하십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다시는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데 있어서 그저 대충 한두 번 주고 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열심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영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사야 54장 8절에 보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잠시 진노하세요. 그런데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영원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을 쏟아부은 자들에게는 다시는 그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굴을 가린다는 게 뭐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누이 동생이 이제 그렇게 그 이복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제 급탈을 당한 것 때문에 아주 분노해가지고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 누이 동생을 복수를 하고 이제 도망을 갔을 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들 암논도 죽죠. 둘째 또 이 압살롬은 형 죽이고 도망가 버렸죠. 누이 다말도 딸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이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막 자녀들에게 큰 문제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도 이 압살롬이 도망을 하고 나서 다윗이 분노를 하죠. 분노를 하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막 쫓겨나서 망명해가지고 몇 년 동안 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그래도 또 돌아오고 싶잖아요. 돌아와서 뭔가 한 자리 하고 싶은데 결국은 이제 요압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제 간청을 해서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돌아오기는 하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면 사무엘하 14장 24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며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망명했던 곳인 나라에서는 모압 땅에서는 돌아왔는데 왕의 얼굴을 대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면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반대로 완전한 용서, 완전한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왕의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없다. 얼굴을 대할 수 없다는 것은 무언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도 안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성도들이 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오기는 왔어. 죄악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또 교회 안으로 돌아오기는 돌아왔어.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사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대면하고 사십니까? 나는 돌아온 것으로 만족합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주님과 얼굴을 대하는 그 삶이 이루어졌습니까? 심각한 문제야. 오늘 우리는 그냥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이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라. 잠시 진노했지만 다시 얼굴을 가리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무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거 뭐냐 하면 이 영을 쏟아부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을 막 회개하고 뉘우치고 영을 다 쏟아붓고 다시는 그 얼굴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사랑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쉽게 말해서 부모님은 자식을 보고 싶어. 자녀들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친구 만나러 가야 되고 뭐 하러 가야 되고 부모 얼굴도 안 봐. 그런 모습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얼굴과 얼굴을 잘 대하고 계십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얼굴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아뢰고 늘 주고받는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지금도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 가면 진짜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은 자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겠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돌아와서 그들은 자기 부끄러움을 뉘우치면서, 그리고 그 영을 쏟아부은 자로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짐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열심으로 주어진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나타나는 그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일들을 보면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열심히 이룰 거라고 얘기합니다. 7절을 봤지만 그 앞에 보면 한 아기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사야가 이 메시아 예수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모든 그 왕으로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사와 평강의 다음에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의 나라에 군림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들을 보내는 열심,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그 아들은 아버지의 열심을 품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우리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서 아버지께로부터 그 이름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 또 그 열심을 품고 이 땅에 아버지 이름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제 우리에게로 적용이 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대상,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만드셔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셨느냐 하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강조한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백성들은 뉘우칠 줄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복음의 선포가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뭐냐면 회개하고 믿을 줄 아는 것. 회개가 없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죄를 숨기면서 죄를 끄집어내고 해결할 줄 모른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이 잘못이구나. 이것을 느끼고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주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받을 준비를 잘 합시다. 준비가 뭐라고요? 회개하고 믿는 것.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뭐냐,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복되고 잘되고 뭐 우리 사업도 괜찮아지고 뭐 전부 좋은 거 이것만 생각을 하고 그냥 복 받으러만 왔다면 그는 교회 안 다녀도 됩니다. 절에 가도 되고 다른 모든 종교들이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하고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복을 엄청나게 받을 거야. 다른 모든 종교에서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타락을 하니까 막 다른 종교처럼 돼버렸어요. 그냥 교회 가면 잘 되고 교회 가면 건강하고 부자 되고 뭐 그냥 그러니까 잘 되니까 무조건 와. 사람 아무리 모아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 모아봐야 다 모아가지고 지옥 한꺼번에 가는 거고, 진짜 주님이 주신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믿는 자 찾아보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 앞에 이야기는 누가복음 18장 이야기는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그 가난한 과부가 이제 재판관은 뇌물을 줘야 좋은 판결을 해주기 때문에 가난한 과부가 자기 아들 때문에 아무리 해도 재판관이 들은 척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 돈은 없지만 막 끈질기만 하는 있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아침마다 그냥 계속 그렇게 찾아가니까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그죠? 귀찮아서. 불의한 재판관 얘기예요. 그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짜 믿음으로 구하면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자가 올 때에 다시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이 있겠느냐? 참 염려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됐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답이 잘 안 되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당신 믿음을 오케이 하셨어요.
그 진짜예요, 그거? 예수님은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찾아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그 바리새인 기도 뭐예요? 소득의 11조를 잘 드리고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막 철저하게 해요. 그런데도 믿음이 없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예수님은 회개하고 믿는 자를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또 이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 오늘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들은 아버지에게 구합니다. 아버지, 저 제자들에게 보혜사 영을 보내어 주옵소서.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을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하시죠. 그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성령 강림절에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구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입이 열려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도록 기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영을 주신 하나님하고 마주 얼굴을 대하고 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마주 얼굴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러므로 이제 예수께서 이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열심히 이루시는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열심으로 하나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다는데 나는 얼마나 이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좀 합시다. 뭘 열심히 해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품고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는 열심해요. 뭔가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명예가 드러나고 자기가 존경받는 그 자리에는 늘 얼굴 내밉니다. 그래 내가 한 자리 했고 내가 했고 늘 자기 드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예수를 믿는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산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다는 건 뭐냐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생활을 살아내는 것. 내 모든 것들이 받은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생활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 얘기가 나오는데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 당시 헤롯 왕이 이제 지역을 다스리고 있고 그 옆에 두로와 시돈 지역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는 쉽게 말해서 농사 지을 땅은 별로 없어. 그냥 도시 항구로 살던 무역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돈은 있어도 곡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 살던 이 지역에 곡식을 돈 주고 사서 이렇게 늘 공급을 받던 사람들이니까 헤롯에게 이제 또 이제 곡식 사러 와가지고는 이제 뭔가 이 무역을 하면서 또 온갖 아양과 또 아첨을 다 떨면서 헤롯 왕이 진짜 뭐 최고의 왕이고 총명하고 위대하고 아주 막 이 헤롯에게 진짜 온갖 가문이슬로 다 이 아부를 떨고 아첨을 합니다. 그때에 헤롯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아버려. 그래 내가 최고의 왕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왕이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품지 못하는 사람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벌레에게 먹혀 죽을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벌레에게 먹혀 죽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우리를 볼 때에 야, 니 잘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구나. 네가 의지하는 예수가 진짜구나. 이제 이렇게 드러나야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수 이름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죽을 것을 각오하십니까? 아멘? 근데 죽을 게 쉽습니까? 목숨 걸고 하겠다는데 쉬운 일이에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나는 죽기로 각오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각오인데 많은 사람들이 복 받는 거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죽을 것은 별로, 고난받는 것은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고 그냥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경받으면 더 좋고 이렇게 되면 이게 진짜 큰일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처럼 뭔가 영광스럽게 일을 잘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해 주잖아요. 그 인정과 칭찬에 딱 매여가지고 더 인정받고 더 칭찬받으려고만 하고 있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면 이것이 큰 잘못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아주 찬양을 잘하는 우리 찬양팀 열심히 찬양 잘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잘못하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또 영광을 돌립니다. 야, 너 오늘 진짜 잘하더라. 목소리 좋더라. 야, 악기 너무너무 잘하더라. 진짜 우리 찬양팀 너무너무 좋아. 이제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으쓱해지고 그래 내 잘하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레에게 먹혀 죽어요. 찬양해놓고 벌레에게 먹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찬양 인도자가 할 일이 뭐예요? 내가 잘하는 거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역할. 이것이 바로 인도자고 또 우리 세션들이고 또 이 싱어들이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다 힘을 다합시다. 열심 냅시다. 어떤 열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다합시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다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고 뉘우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뭔가를 안다면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는 말과 그리고 나는 너무나 부끄럽구나. 그런데 이렇게 은혜 주셨구나. 이것이 동시에 나와야 돼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뉘우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교만한 자는 절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잘했고 내가 잘한 거고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늘 자기 마음속에 뭘 품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죄인들 중에 내가 최고 괴수다. 그런데 주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받고 살고 있어서 야 내가 잘했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내 과거가 그렇게 진짜 잘못되었는데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의 과거를 깨달아 알고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은 열심히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냐 하면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부모가 자식이 먼저 갔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가 얼마나 통곡하겠어요. 애통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죄를 기억하고 애통하고 통곡하게 될 거다 이거죠.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지 않으면 회개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전혀 부끄러울 것도 없고 뭐 나는 잘했어 늘 남만 탓하고 나는 잘했다고만 생각하는 그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열심을 내야 되는데 뭘 열심히 내야 되냐? 부끄러움을 품고 뉘우치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합시다. 어떤 일을 열심히 하라고요? 부끄러움을 품고 뉘우치는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부끄러워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시는데 부끄러워할 줄 알고 진짜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영을 쏟아부어 주심으로 다시는 그 얼굴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사람과 얼굴을 대면하고 외면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거역하면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그 마지막들 보면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여기 거울은 요즘 거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거울은 청동 거울, 노쇠 거울입니다. 열심히 반짝반짝 닦아서 보이기는 하지만 희미해요. 잘 안 보여요. 근데 요즘 거울은 너무 잘 보여서 탈이죠. 근데 그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지만 진짜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보게 될 거다. 사랑의 완성이 뭐냐?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 대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주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외면합니다. 못 봅니다. 얼굴을 쳐들 수가 없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죄 짓고 나면 얼굴을 댈 수 있습니까? 외면하고 도망가고 숨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영혼을 쏟아부은 자들은 하나님과 마주 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사랑하는 사람이란 얘기죠. 성령 충만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결론이에요. 그냥 은사를 가지고 이것저것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마지막 결론은 사랑함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 이 은사 저 은사가 옳으냐 그러냐 막 서로 따지고 살았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좋은 은사, 가장 큰 은사를 얘기하면서 사랑 얘기를 하고 그 사랑의 결론이 뭐냐?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여러분, 옆 사람 사랑하십니까? 언제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간혹 좀 미안해서 아니면 내가 죄지어서 외면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언제나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절대로 이 사람 앞에서는 잘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이제 잘못하면 이제 숨어야 되는데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한다는 것은 계속 영원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일에 열심을 내신 하나님입니다. 그 열심을 이루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의 삶은 뭐냐? 우리도 열심을 품고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열심히 합시다. 뭘 열심히 하자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 두 번째는 나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할 줄 아는 열심.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열심. 이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